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게다가 움직여야 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무려 200만 명, 그 중에는 건강한 성인만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인, 가축까지 모두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런 대규모 행렬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 그 자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을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십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각 지파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병력을 파악했고 그걸 토대로 어느 지파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또 누가 무엇을 메고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질서 있어 보인다고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진짜 군인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내면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한 것들과 죄를 멀리하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장에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에서 끝났던 성막 봉헌식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성막 봉헌식은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즉 1월에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2월입니다. 왜 하나님은 출발을 앞둔 이 시점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셨을까요? 그때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감격과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날,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첫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첫 마음을 기억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그날 했던 중요한 일이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름을 관유라고 부릅니다. 감람유와 4가지 향품을 섞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 기름을 다른 용도로 만들거나 사용하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관유는 오직 성막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봉헌식이 시작되면 모세는 기름을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바릅니다. 왜 기름을 발라야 할까요?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재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재료들을 자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재료들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휘하에 사람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물건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기름이 발라진 순간 평범한 물건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 성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일은 이 성막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기름을 발랐던 그날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날은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성막 봉헌식 날입니다. 그날에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을 보면 지휘관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감독된 자. 다 같은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각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총 12지파가 있었으니까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수레는 성막을 옮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막에는 기둥, 덮개, 널판 같은 무거운 부속품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사람이 들고 광야를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수레와 그 수레를 끌 소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와 소를 누가 사용했을까요? 레위 지파가 사용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총 세 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줄 같은 것들을 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막의 천막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받침, 널판 같은 성막에서 가장 무겁고 큰 구조물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대의 수레 중에 무려 4대를 이 므라리 자손에게 주셨고 나머지 2대를 게르손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구를 담당하는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9절을 보면 고핫 자손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핫 자손들이 맡은 물건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등잔대, 향단, 번제단 같은 것들은 아무렇게나 싣고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성막의 구조물들은 수레로 옮겼지만 성물은 사람의 어깨로 정성껏 옮겨야 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수레와 소만 드린 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각 지파를 대표해서 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차례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유다 지파,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12일 동안 돌아가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지파가 드린 예물은 모두 같았습니다.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위한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같은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날은 누가 드렸고, 둘째 날은 누가 드렸고, 셋째 날은 누가 드렸다. 그냥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 한 문장에 끝낼 수 있는데 굳이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언급하시면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이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일일이 한 지파씩 다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이 긴 장에 다 새겨 넣으셨습니다. 또 12지파의 예물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모두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다르듯이 12지파의 상황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어떤 지파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어떤 지파는 눈물로, 또 어떤 지파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예물은 같았지만 서로 다른 마음과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나는 유다의 마음도 이사갈의 마음도 납달리의 마음도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물 속에 담긴 각각의 마음을 하나하나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 봉헌식 날 이스라엘이 예물을 드렸던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첫 마음으로 광야를 걸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봉헌식 날 백성들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서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첫 헌신의 마음을 잊지 않고 광야를 걸어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7장에서 어떤 지파가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냥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 한 줄로 끝내셔도 될 텐데 굳이 12번 하루하루를 다 기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렸던 헌신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셨습니다. 때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고 그 길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헌신과 눈물, 기도, 보이지 않는 섬김,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들에 피는 꽃을 입히시고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첫 마음입니다. 성막이 완성된 날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나안까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때로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입니다. 그날의 감격, 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했던 그때의 고백,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 이제 그게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목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봉헌식 날 모세가 성막과 제사장의 몸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순간 존재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물건이 거룩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관유는 한 번 발라지면 끝입니다. 물을 수도 없고 다시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다시는 세상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이 발라진 성물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던 그때의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